오늘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으로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92년도 스페인의 탐험가였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죠. 콜럼버스가 살던 중세시대의 지도 가장자리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테라 인코그니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미지의 땅, 미개척의 영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자리 밖으로 항해를 하면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배가 추락하거나 머리가 2개 달린 용에게 잡아먹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그와 같은 테라 인코그니타, 곧 미지의 개척지인 지도 가장자리 밖으로 나아간 것이죠. 원래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려는 목표를 처음부터 안고 항해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실은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콜럼버스가 생각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 그보다 훨씬 크고 빛나는 길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콜럼버스는 훗날 자신이 담대히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수료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 콜럼버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지도 밖 미개척의 땅으로 항해할 수 있게 하셨던 성령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미래를 향해 담대히 항해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나라의 앞날을 걱정케 하는 저출산의 문제가 있고 이미 가속화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보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각종 부패 스캔들, 미투 운동, 젠더 이슈, 세대 간의 불공정 문제 등 숱한 사회적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지금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군사력, 패권 전쟁, 그리고 미증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만, 혁신을 해야만 생존 가능한 경제 문제가 우리 앞에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청년은 희망을 잃어가고 장년은 노후가 막막합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2030 세대는 더 이상 노력만으로 집장만조차 할 수 없다는 자조에 빠져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사회적 과제가 참으로 많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각 개인과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싫든 좋든 이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막막한 심정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와 같은 미래라는 말이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적합해 보입니다. 모두 다 살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스레 길을 찾아보지만 전문가들도 앞으로의 상황이 명쾌하게 쉽게 해결될 거라고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수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불안감과 막막함에 시달리고 있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좁은 영적인 시야로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지금 읽은 말씀에서 바다와 큰 물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디선가 많은 함대가 몰려와서 백성들을 실어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누구도 그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다들 처음에는 의아해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상해 보지 못한 놀라운 길이 펼쳐집니다.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모르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딘 길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길이 앞서가는 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저는 오래전에 한참 차가 막히는 시간에 택시를 탄 적이 있었는데요. 평소 제가 운전하고 다닐 때도 많이 막히는 상습 정체 구간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날 약속에 늦을 각오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탔던 그 택시를 운전하신 기사분이 자기가 택시 운전만 30년을 했다고, 내가 20분 안에 거기 도착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담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골목길, 샛길,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리저리 연결시켜서 가는데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신묘막측한 길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선 정확하게 20분 만에 약속대로 그 약속지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길이 있었지? 어떻게 그 길이 이렇게 연결되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제 눈에 그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바둑 1급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이 이세돌 구단 같은 고수의 눈에는 보이는 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당장은 고난의 길, 시련의 길 같아 보이고 또 더딘 길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손을 잡고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폭풍이 몰아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음을 먼 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소규모 전투에서는 몇 차례 질지 모르겠지만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인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절망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그 꿈은 다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노예로 한번 팔려가면 평생 노예로 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는 풀려날 길이 없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소망이 끊어져 버렸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살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고급 관리인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형편이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은 끝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셉의 내리막길은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희망의 오르막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이끄심은 곧 요셉을 애굽 총리의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이 당시의 중심국가였던 애굽과 온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길이 될 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랐던 요셉이 정상적인 코스로 애굽에 가서 총리까지 오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노예로 떨어졌던 그 길이 축복의 자리로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 길이 어떻게 그 길로 연결되는지 우리의 좁은 시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곁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길, 도저히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길을 이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대기업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가 다 망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물론 대기업의 존재감과 역할은 지금도 매우 큽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수은 공신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예전에 전문가분을 통해서 한번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만 개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있는데 그 매출액이 지금은 상당한 수준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국내 1위, 2위 기업에 못지않게 많이 창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일지 모르지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 못지않게 기술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한국산 세계 인류 상품 수백 개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꾸준히 한 우물을 파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한 강소기업들이 많다는 것이죠. 수십 년 전부터 우리를 이끌어오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들만 우리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발발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이 닥쳐왔지만 비대면 산업에 눈이 뜨이고 또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군이 개발되면서 기업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대기업 못지않은 그런 활약을 한 기업들이
코로나19 기간에도 많이 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증유의 코로나 재난이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덮쳐왔지만 그 상황에서도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도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서양 선교사를 전부 강제 추방했을 때 선교사들은 이제 중국 교회는 지도자들을 다 잃고 급속히 소멸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중국 내 지하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지하교회들은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면서 끝내 살아남았고 오히려 자체 지도자들을 길러내어서 전체 성도가 1억 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 존재를 항상 예의주시해야만 하는 그 정도의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한국 교회로 눈을 돌려보실까요? 교계 뉴스는 주로 유명하고 전통적인 대형 교회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 중 일부 교회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며 한국 교회의 앞날이 상당히 어두워질 것을 전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출석성도 1,000명 이상의 소위 대형 교회는 한국 교회 전체의 1, 2%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대다수는 규모가 작은 교회들인데 아직도 새롭고 뜨거운 영성으로 단단하게 건강하게 이 지역사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그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의 7,000명과 같이 사람들이 눈에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을 한국교회 곳곳에 남겨두었을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이 펼쳐지면서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 부흥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자기 자신이 가진 것만 쳐다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남보다 좋은 길을 못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된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 회장은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고 있지만 그는 IT 분야를 전공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의 가난한 집에서 자란 평범한 영어 강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창업 15년 만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그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은 돈, 기술, 계획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치열하게 고민해서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해결을 했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술자를 우대했고 특별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급변하는 시장에 아주 발빠르게 대처하는 유연성을 기를 수 있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빈털터리 난민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죠. 도망자 신세로 집을 떠났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자 20년 뒤 수많은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대를 이끌고 돌아올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 보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욱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비전을 따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빛나는 미래를 우리는 꼭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또한 거룩한 길입니다. 이사야서 45장을 보면 거룩한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 내시는 길 또한 거룩한 길이죠. 이사야 35장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낭독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여시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자만이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는 자는 걸어갈 수 없는 길. 그 길은 세상의 길과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욕망을 눌러 참으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자기 시간을 포기하면서 제자 양육에 힘쓸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 안고 끌어안을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감동 어린 눈으로 보지 않고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세상의 길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은 지극히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방해물들을 손수 치워주십니다. 이사야 35장 9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 말씀은 고난에서 아예 열외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특히 마귀들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길을 가면서 모든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특별한 보호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이처럼 안전한 길입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났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불안하고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죠. 멀쩡한 다리도 무너질 수 있는데 바닷속 길이라니 왜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로 열어두신 그 길은 지극히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밤새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닷길을 다 말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른 땅은 습기가 없는 완전히 바싹 마른 땅을 직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가 갈라지고 나서 바로 건넌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밤새 동풍이 불어와 바닷길을 다 말린 후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건너게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닷가 갯벌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갯벌을 걸어보면 어떻죠? 발이 푹푹 빠지죠.
몇 걸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만약 그런 땅을 건넜다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 발이 묶여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바람이 바닷길을 단단히 말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셨고 그렇게 드러난 땅을 수백만 명이 건너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마르고 안전한 길로 가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가운데로 난 그 길은 겉보기엔 불안하지만 단단하고 튼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은 이처럼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세길 같아 보이고 탄탄대로처럼 보이고 꽃길 같아 보이고 우리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 있게 되면 교만한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조금 더 부유해지고 내 지위가 조금만 더 높아진다고 내가 꿈을 이룬 것 같다고 생각하면 실은 그때부터가 위기입니다. 사람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길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천길, 낭떠러지, 벼랑길과도 같은 것이죠. 그 길을 부주의하게 걸어가다가 추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런 생각에 취해서 그 길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잘 깨닫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크게 넘어지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 어떻습니까? 그 길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는 길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바다 한가운데 길, 그날 좌우에 물벽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읽어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벽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히브리어 호마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호마. 동네 담벼락 같은 작은 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마라는 이 말, 벽이라는 이 말은 중세시대 큰 도시 성벽 같은 엄청나게 거대한 벽,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바다는 정겨울 정도로 얕고 잔잔한 그런 바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도시 성벽 높이 이상의 크고 깊은 바다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건넜던 그날의 바다는 거대한 물벽을 이루며 백성들 곁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저 멀리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최강 전차대를 수장시켜버린 죽음의 물이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벽으로 보호했던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물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에 막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옆으로 비켜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지 못한다면 그 물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 위에 발 딛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청년 실업의 비바람, 극심한 양극화 현상,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자연재난의 비바람이 우리에게 안 올 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홍해 바닷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벽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닷물 같은 위기가 계속 우리를 덮쳐올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새 길을 멈추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곤고한 시절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